수요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말씀을 나눌 때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먼저 소망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기초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이것을 매우 강조하고 자신의 저서들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도 했는데, 기독교 신앙의 기초는 십계명과 주기도문, 그리고 사도신경, 그리고 세례와 성찬으로 이루어진 성례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뱅은 자신의 기독교 강요 초판에서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법이고, 주기도문은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은 사도들로부터 고백되어 왔던 신앙의 고백이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이 사도신경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다가오는 주일에 세례를 받으시고 또 학습 입교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세례와 또 그 다음 주에 있을 우리 성찬식까지 이 성례라고 하는 기독교의 예식은 기독교 신앙의 기초이고,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또 이것은 우리가 신자라면 반드시 알고 또 믿고 고백해야 되는 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일째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전체 12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에서도 우리는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 이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데요. 이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은 성령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 모으시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며, 또 교회의 사명을 우리로 감당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서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 이 부분,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또 같이 살피면서 오늘 교회에 대한 좀 부분들을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사도신경에서 거룩한 공회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데, 이 공회라는 말이 다소 우리가 낯선 그런 말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공회는 쉽게 이야기하면 교회이고, 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 우주적이고 또 보편적인 교회를 뜻하기 때문에 이 공회는 공교회가 더 바른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이 거룩한 공회로서, 공교회로서 모이게 되고, 이렇게 공교회로 모이는 교회들은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받는 것이죠. 그래서 공교회라고 하는 말을 조금 더 다른 표현으로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 그래서 보편교회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 땅에 존재하는 보편교회들은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받지 않거나 그 사도신경을 거부하고 고백하지 않는 교회는 반드시 그 교회는 이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도신경이 처음 이렇게 문장의 형태로 고백되어진 게 약 8세기경인데, 그 이전에는 문답식으로 사용이 되어서 세례 때 이 사람의 신앙을 확인하기 위해서 당신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라고 물으면 네, 믿습니다, 이렇게 사용되었고, 이런 문답의 형식이 차차 문장의 구조를 갖추어 우리가 고백하는 형태로 이제 형태가 갖추어진 것이 약 8세기경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은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리고 교회 앞에 고백하는 신앙 고백으로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이단들, 그 이단들에 대항해서 우리의 신앙이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이단이다, 이단을 정죄하는 그런 기능으로도 사용했던 겁니다. 이처럼 사도신경이 이제 우리가 고백하는 형태로 갖추어지게 되고, 보편교회가 동일하게 고백하는 이런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고백을 하는데, 이 사도신경이 자리 잡기까지 이전까지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말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교회의 보편적인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13절에 이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주님이 지나가실 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에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14절입니다.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 제자들의 대답에서 당시 이 무리들이 예수님에 대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혹은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 인식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그리스도로,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을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어떤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아직 오지 않은 메시아를 준비하는 한 명의 선지자로 인식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혹시 예수님이 오실 메시아를 예비하는 선지자가 아닌가, 혹은 저분이 만약에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라면 이 로마의 박해와 이 가난과 궁핍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그런 메시아, 즉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군사적인 그런 메시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 예수라는 분이 우리를 혹시나 이 로마에서 건져줄 메시아인가, 우리를 가난과 궁핍에서 벗어나게 해줄 그런 메시아인가 싶어서 예수님을 많이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예수님을 진정한 구원자로 고백했던 많은 사람들도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물으셨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더라도 제자들은 그래도 예수님을 바르게 이해하지 않았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15절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범위가 좁아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이전에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셨다면 이제 너희는, 제자들은 나를 누구로 인식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이죠. 이때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인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베드로가 역시 예수님의 수제자답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앞장서서 했고, 이때도 베드로가 먼저 예수님께 대답을 합니다. 아주 유명하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대답인데요.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은 매우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예수님에 대한 이 신앙 고백은 너무나도 예수님을 잘 표현하고 또 정확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고백한 그런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시라는 것이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고백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고백한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은 아주 정확하고 또 분명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지만 우리가 읽지는 않았으나 2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처음으로 예고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하면서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수 없습니다 라고 항변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부활하실 수 있고 그래야만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수 있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그것을 항변하는,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16절에서 하고 있는 베드로의 고백은 너무나도 정확한 신앙 고백이지만 정작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제대로 알지는 못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바로 깨닫고 주님의 증인으로 살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백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다 할지라도 그 대답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로 알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때 신앙 고백을 제대로 했지만 사실 그 내용을 제대로 알지를 못했고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신앙 고백이 그의 삶을 통해 완성되어 가는 그런 스토리를 우리는 베드로의 삶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지점에서 먼저 우리는 우리에게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먼저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렇다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신데 때로는 예수님의 자리에 우리가 올라가 있거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보다는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어떤 공로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때도 있다는 것이죠. 이 연세가 많이 드시고 또 육신이 약해진 어떤 성도님들을 간혹 신방하다 보면 마음이 약해져서 믿음조차도 흔들리는 그런 경우를 간혹 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래서 이 믿음이 없다기보다는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성도님들의 어떤 몸부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평생 예수님을 믿어 왔던 한 성도님이 이제 너무 힘들고 하나님 앞에 빨리 가기를 원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약해져서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 가겠나 뭐 이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는데 정말 그게 의심스러워서라기보다는 삶이 너무 힘들고 육신이 너무 아프고 질병 때문에 힘드니까 이 세상에서 이제 이 삶을 빨리 마감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갔으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들리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청년들도 얘기해 보면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이 이 마음으로 이 심령에 다가오지 않는 경우는 종종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예수님 시대에 살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이 도대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으며 그것을 내가 어떤 경험해보지 못했고 내가 보지 못했고 마음으로 다가오지 않는데 이것이 혹시 저에게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청년들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신앙이 확실한지 점검하면서 나아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수 있죠.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몸이 아프고 질병에 노출이 되고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 속에서 우리는 믿음을 잃어버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고 예수님이 나의 영혼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질고도 다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왜 나는 이러한 고통 가운데 시달려야 하는가? 이런 실존적인 문제 앞에 우리 자신이 노출된다는 것이죠. 그때마다 우리는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을 더 붙들고 주님이 우리의 영혼과 육체에 우리를 구원하신 그 메시아시라는 것, 우리의 구원자시라는 것, 주님은 그리스도시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이것을 더 우리는 믿음으로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이 대답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이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는 네가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아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분명 베드로의 입으로 베드로가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그것을 알게 하셨고 그것을 믿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에게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하향 종교입니다. 수많은 세상의 종교들은 자신이 수행을 하고 고행을 하고 참선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어떤 고지에 이르는, 신의 경지에 이르려고 하는, 어떤 돌을 닦아서 참선을 해서 신의 경지에 이르고 어떤 열반의 경지에 오르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 위로 올라가는 상향 종교라면, 기독교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가지게 되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심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고 하는, 그래서 기독교는 하향 종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우리의 자랑, 우리의 공로가 될 수 없습니다. 오로지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며, 또한 그 믿음을 굳게 붙잡음으로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8절 말씀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너는 베드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래 베드로의 이름은 베드로가 아닙니다. 베드로의 이름은 시몬입니다. 그 시몬의 이름이 바뀌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서 반석이라고 하는 말이 베드로, 페트라라고 하는 이 베드로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베드로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반석이라는 뜻이 베드로니까 예수님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이렇게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면 로마 카톨릭의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 개인, 이 반석이라고 하는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대리자가 되고,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교회의 기초, 교회의 머리는 베드로가 되는 것이죠. 이게 로마 카톨릭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제1대 교황이 로마 카톨릭에서는 베드로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즉 교회의 기초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초, 교회의 머리,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고, 예수님이 교회의 기초가 되시고,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자들은 모두가 교회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자들은 그 개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라고 부르시고, 또한 그 신자들을 부르셔서 교회 공동체를 형성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도님들,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우리의 신앙 고백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죠. 그래서 교회는 베드로가 했던 이 신앙 고백과 똑같은 고백을 하는 신자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사도 베드로 또한 그와 함께했던 다른 사도들, 또 역사 속에서 면면이 내려오는 우리 역사의 그 신앙의 선배들의 신앙 고백을 그대로 우리도 받아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사도적인 전통을 받아들이고 신앙을 계승하는 사도적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은 사도적 신앙 고백을 계승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는, 소위 주님께서 말씀하신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우리 경상교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 교회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간혹 우리는 우리가 교회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민주주의의 가치가 너무나도 귀하고 가치 있고 중요하지만 그 민주주의의 가치에 따라서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다,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라고 하는 말은 너무나도 정당합니다. 그러나 그 민주주의의 가치가 교회 안으로 들어왔을 때 교회의 주인은 성도다라고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의 주인은 성도가 아니라, 목사가 아니라, 장로가 아니라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이 차이점을 분명히 구별해야 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성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다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부르심을 받은 청지기적 사명을 가진, 주인이 아니라 주인 의식을 가져야 하는 성도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내가 교회의 주인 행세하는, 주인 노릇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인 의식을 가지고, 마치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주인에게 그 한 달란트를 돌려주었던 그런 어리석은 종들이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교회를 우리는 낮아지고 겸손하게 섬기면서, 주인은 아니지만 주인 의식을 가지고 이 교회가 내가 섬겨야 할 교회, 주님이 맡겨주신 교회, 나를 부르시고 인도하신 보편교회로서, 이 교회의 일원으로서 내가 감당해야 될 일들을 감당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다짐과 결단으로 우리가 우리 교회를 섬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주인 노릇하던 것을 다 내려놓고 회개하고 청지기로서 겸손히 섬겨야 합니다. 교회의 주인이시고 교회의 머리이신, 교회의 기초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되도록 우리는 철저히 낮아져야 합니다. 교회를 사람이 주장하고 사람이 주인이 되어 이끌어가면 예수님의 통치는 그 가운데 없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통치는 교회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야 하고, 그것은 주인 의식을 가지고 청지기적 본분을 다하는 사람들에 의해 예수님의 직접적 통치가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질서가 있고, 그래서 교회에 당회가 있고, 재직회가 있고, 공동회가 있고, 이런 체계적인 구조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장로교회는 당회와 노회 그리고 총회라고 하는 세 개의 치리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치리회가 있는 것은 각 상회가 이렇게 결정하는 부분을, 총회가 결정하는 부분을 노회가 받아들이고, 또 노회가 결정하는 부분은 지교회들, 개교회들이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그러나 또 잘못된 것이 있으면 다시 안건을 올릴 수 있고 이렇게 헌의할 수 있는 그러한 세 개의 조직 체계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어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직접적 통치가,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런 제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기 위해 이런 제도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분의 직접적 통치가 교회 가운데 임하도록 믿음과 겸손으로 청지기적인 자세로 교회를 섬겨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교회의 구성원인 우리는 연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분이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또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은 강하시기에 결코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18절 하반절에서 말씀하셨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때로는 교회가 마귀의 공격을 받고 때로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크고 작은 분쟁이 있을 수 있고 어떠한 어려움이 교회 가운데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가 결코 망하지 않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어떤 분쟁을 해결하는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친히 이끌어 가시기에, 그분이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분이 교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유일한 분이시기에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것이죠. 교회는 역사 속에서 수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 순교로 생을 마감했던 순교자들이 많이 있었고, 또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황이 올라가서 이 중세 1000년 동안 교회의 암흑기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결코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지금 오늘의 우리가 있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있는 것이죠. 각 시대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교회를 유지하시고 보존하셨습니다. 그들이 비록 소수였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이끄셨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기초가 되시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구원자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자들이 모인 공동체, 그 공동체인 교회를 주님이 친히 이끄셨기에 지금 우리 교회가 있는 것이고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 경산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경산에 있는 다른 교회들, 대구의 교회들, 더 나아가 한국 교회를 위해서 늘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 보편교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교회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로,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러한 교회로, 세상과 싸워 이기는 교회로, 세상의 유혹과 시험 앞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는 이 땅에서 계속해서 싸우는 교회, 전투하는 교회로 영적인 싸움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그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신자들이 한 공동체로 모이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교회의 사명을 다 마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로서 서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신 교회는 결단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서 교회가 어려움 가운데 있고 여러 가지 어떤 풀어야 될 숙제가 있고, 또한 때로는 교회가 어떤 이단이나 외부 세력으로, 세상으로부터도 공격을 당하거나 비판을 받을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는 그저 청지기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며 교회의 본질적 사명에 충실히 우리가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교회를 인도하시고 회복시키시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반석 위에 세운 교회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 교회는 1909년에 설립된 교회입니다. 이 주변에 이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려고 교회 그 100년사 자료를 살펴보니까 사월교회에서 이제 자생적으로, 사월교회가 머니까 경산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자생적으로 모여서 기도소를 만들고 그렇게 초대 당회장으로 아느와 선교사, 아담스 선교사가 사역했던 것을 제가 확인했는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자부심입니다. 이 오랜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이 초가 삼간에서 시작한 교회로서, 저 옆에 있는 우리 구본관도 1950년 그 전쟁의 풍파 속에서 세워진 건축물인데, 그것이 아직도 있다는 것은 제가 청년대학부 예배를 그곳에서 드릴 때마다 이 역사적인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 한 번씩 제가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놀라운 일, 너무나도 감사해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역사와 전통은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 역사를 가지고 여기에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100년, 120년 그 이상의 세월 동안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고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주실 줄 믿고 주인 의식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섬기고, 물질적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성도들이 더 헌신하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고 세상을 향해 복음을 들고 나가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주시는 그런 교회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경산교회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